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훈 목사입니다. 초대교회와 웨슬리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한 주 되셨는지요?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령 강림 주간은 27주간 진행됩니다. 대림절이 진행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11월까지 성령 강림 주간으로 진행됩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 시대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보고 또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던 못 걷게 된 이를 고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저 역시 어려서 이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대부분 치유의 은사를 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구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설교를 들어보면 병자가 치유된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병자의 상황, 그 치유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병자를 치유하는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사실 병자를 치유한 일은 예수님이 계실 때도 수없이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역시 병자들을 치유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시고 실제로 파송 나간 제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를 통해 베드로는 이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 베드로가 병자를 치유한 것과 오늘 본문에서 병자를 치유하는 것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했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성령의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상황,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이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나 성령님의 의지에서 병자를 치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돌봐줘야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 대부분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먹고 힘을 내고 공부하고 일을 배우는 이 모든 것 자신의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기독교 내에 많이 알려진 찬양, 은혜라는 찬양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잠깐 보면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몇 군데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자면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가사처럼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 정말 짧은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숨 쉴 수도 없고 먹고 마실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세포, 기관들 하나하나 놀랍고 정교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죠.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또 천국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후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것, 개인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생각하죠. 사실 요즘 땅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모든 과정을 보지 못한 채 마트에 있는 상품들을 돈으로 사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자신에게 구걸하는 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물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은 분명히 있어야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창조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더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그리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내 생각, 내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하고 찾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